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마침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닫혀진 책 7인으로 봉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위 7인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소개되죠. 누가 과연 인을 떼시기에 과연 합당하냐라고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간절하게 요구할 때 그것을 뗄 수 있는 이가 바로 어린 양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셨다.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바로 그 일을 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는데 장차 펼쳐지게 될 역사의 이야기들을 감추어 두었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인심판이 쭉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또 심판의 대상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이제 쭉 설명해 가시는데 역시 이것도 환상 가운데서 묵시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 흰말을 타고 있는 정복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절까지 소개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들 뗄 때까지 이 네 생물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들 그 네 생물들이 하나씩 그 인을 떼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인을 떼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이 여러 짐승들의 모습인데 이제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흰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3절과 4절에 보면요.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는데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근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은 시체, 시신 그것을 우리에게 그려준 겁니다. 시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먼저 이 네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흰말과 그 탄자에 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려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흰말을 탄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흰말을 탄자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서
아마 이것은 그것과 더불어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그러나 더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이 심판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그런 세력들의 강한 정치, 군사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흰 말 탄 자의 경우는 정복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서 그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여준다 하겠고요. 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이 붉은 말과 그 탄자의 경우는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소개된 말씀을 보면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이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한 겁니다. 피 흘림을 상징하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경우에는 검은 말과 그 탄자, 기근을 상징하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품삯인데 하루 일해서 벌어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 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보리 석 대를 산다. 이것은 흉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의 재앙에 대한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의 경우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될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경우는 이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신원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아래는 그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가서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교회를 박해하고 또 잔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보좌가 펼쳐지게 되는 광경 속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한편으로는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두는 그런 그릇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려지게 되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경우에 죽임당한 영혼들의 신원을 갚아달라고 하는 강구가 올리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기한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힌두로 마리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순결한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6번째 인을 뗐더니 이에 대한 소개가 좀 자세하게 등장하는데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천체 질서가 큰 어지럼과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토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게 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마치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체 질서가 큰 어지럼과 혼란, 이상현상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공포를 겪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반응이 있게 될까 말씀해 주시기를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과연 능히 서겠는가? 누가 견디겠는가? 이러한 탄식의 소리가 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일을 알게 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심판이 닥치기 전에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차라리 가려달라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주의 재림의 직전에 있게 될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 이것이 극심하게 드러날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현상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미 1세기 당시, 1세기 후반에 로마의 제국 아래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꼭 마지막 그 최후의 마지막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간간히 이런 일들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근을 경험하는 일이라든지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늘 간간히 있게 되는 여러 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게 될 때에는 이것이 더 그 정도에 있어서 매우 심화돼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과연 누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성도가 된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거기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죠. 시편 11편 3절 말씀, 예전에 그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다윗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터가 무너졌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들이 다 흔들려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에도 극심한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견뎌내게 하는 유령가시 있는데 그게 곧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약속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일과 형편들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전처가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살아있는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견디게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깊이를 잘 다지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간헐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일 수 있지만 주의 재림을 앞두고서 있게 될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누가 어린 양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그러한 모든 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고 성도는 환난과 또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오니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